페이지인가요? 응? 네 번째 개송할 건가요? 네.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가 행자들 중에서도 역시 의식의 수준 차이로 더 높은 차원의 요기들이 더 낮은 차원을 논파한다. 둘 다 역시 인정하는 환과 같은 비유를 예로 들면 보여지는 결과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 지혜품을 할 때 말씀을 서두에 이제 드렸듯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신행을 하는데 마치 농부가 씨앗을 구분하고 또 농부가 병충해를 구분하고 또 농부가 토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땅의 질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걸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농사를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따라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게 이런 신행,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본인은 부지런히 한다고 하고 부지런히 했다고 하지만은 뒤에 전혀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이를테면 농부가 가서 제일 먼저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씨앗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콩인지 팥인지를 모르면 뭘 심어야 되는지 우선 2차적으로 뭘 심어야 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불법이 이것도 다 절에 다니면 되는 거고 저것도 절에 다니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씨앗을 볼 때는 농부가 씨앗을 볼 때는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다 논도 똑같은 논에다 뿌렸고 씨도 비슷하고 그런데 뿌려놓고 자라는 것도 비슷한데 그게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나. 그렇지만은 나중에 결과가 나와놓고 나면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와 있을 게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와 있을 게고 전부 다 그 용도도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이걸 구분을 못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전혀 외도 짓을 하면서 또 나는 불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정말 아주 낮은 차원의 저 차원의 푸닥거리 차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불교를 나는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그걸 이제 심각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나만 위안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위안받는 것은 술을 먹어도 위안받을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굉장히 고통스럽듯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결과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다라는 것이 한국 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고집되어진, 그러니까 자기가 고집하는 것이 이게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이건 객관적인 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한테 삿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 절에는 다니지 마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아무런 좋은 결과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씨앗마저도 전부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제 물론 부처님처럼 되고 조사스님처럼 돼서 참 진짜 삿된 짓을 하는데 다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옳지만은 무슨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저 정으로 내가 처음 다녔으니까 그런 소리 짜잘한 소리를 해서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따져놓고 보자고요. 밭에 잡초가 있는데 씨 뿌리기 전부터 있던 거니까 뽑으면 안 되죠. 그 이제 정으로 뽑으면 되나요? 그대로 두죠. 씨 뿌리기 전부터 있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가서 밭에 풀 매는데 엄마 손잡고 가서 있을 때부터 그 바랭이 풀은 봤으니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정으로 이 불법은 정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 내 복 빌어주는 추운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그 추운 카드는 그거는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건 공부하는데 그 추운 카드가 뭐 필요한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공부하는데 장애 되니까 하지 말라는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정말 또 정신이 좀 희박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신도 확보하려고 그거는 가지 말고 우리 절에는 가지 말고 그러라네.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아주 짜잘한 소리는 다 하고 다닌다. 신도 확보하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본인에게 좋지 못한 물이 자꾸 들면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야. 마치 어린 아이에게 불 옆에 가지 말고 큰 물 옆에 가지 말라고 이러는 것과 똑같은데 어린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괜히 나 일 시켜 먹으려고 놀러 가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특히 이제 좀 여러분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철학적 이 사고 체계를 잘 갖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요런 얘기를 하면 골머리 아프게 그런 거 그런 거 뭐 안 해도 뭐 다 잘 하는데 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정확하게 이걸 구분을 못하면 정말 뒤에 잡초 농사 짓고 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갖다 중요하게 좀 힘들더라도 중요하게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품이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나쁜 거야.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다들 깨바구리가 돼가 그 말을 알아듣나요? 다 지 나름대로 또 생각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아이고 골머리야 그런단 말이야. 머리 아프게 그냥 스님이 그냥 아니면 그냥 하지 마 그러면 될 일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골머리 아프게 자꾸 할까. 근데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요게 이제 아주 그냥 불법을 잘못 알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야, 종교는 다 똑같죠, 뭐. 그 소리 말을 하면 앞으로 내가 이제 추궁을 할 거야.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본인이 해내야 돼. 내가 추궁을 할 거야. 아이고, 스님요,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죠, 애 다니는 거 다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은 두째 문제치고. 무슨 얘기냐면, 같다라는 것이 무슨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한번 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그냥. 안 그러면 그냥 다 종교니까 비슷하겠지,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우리가 콩하고 팥하고도 생긴 모양다리가 좀 비슷하긴 해도 그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어째 그걸 같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잖아요. 자, 362, 이제 밑에 산문, 주석 한번 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구의 지혜품의 네 번째 개송인 A, B,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에요. 그죠? 그 위에 개송 있잖아요. 그죠? 그 첫 줄하고 둘째 줄 A, B는, 요가 행자들 중에서도 역시 의식의 수준 차이로 다양한 견해가 생기는데 여기서도 더 높은 차원의 요기들이 더 낮은 차원의 요기들을 논파한다. 그건 틀림없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다른 종교에 논파당해서 들어갔다. 아이고 제사도 안 지내면 제사 그걸 뭐로 지내냐고 그건 귀신이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논파당했다. 그럼 왜 논파당했느냐? 덜 떨어져서 그것보다 낮으니까. 덜 떨어져서.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낮은 차원의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엿장수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 위에 화로 요거 그냥 다 불에 녹이 있어서 못 쓰겠네. 요거 엿 두 가락 줄 테니까 주시오. 그럼 이제 이게 엿장수는 이게 골동품인 줄 알고 벌써 알아보는 눈이 있고 또 이 집주인은 아이고 그게 어디 굴러다녀가지고 그냥 거치기면서 내버리자니 좀 그렇고 그냥 처박아 놨던 거니까 엿 두 가락이 더 달짝지근한 게 맛있겠다. 그 엿 두 가락하고 하루하고 바꿨는데 그 엿장수는 가져가지고 하루를 갖다 200만 원에 받고 팔았다. 엿이 그게 두 가락만 돼요? 엿이 그냥 수천 가락이 되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이제 이를테면 그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틀렸다라고 하고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라.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아이고 나 절에 다니요. 그냥 별죽스럽네. 내가 그냥 그러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만약에 논파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논파를 한다. 만약에 자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 그건 우상이고 귀신이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의식에 만약에 그 말에 논파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속으로 제사 지내기도 싫고, 그냥 부모 모시기도 싫고, 그냥, 내 배부르고, 내 편하게 살면 되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아주 이기적이고 욕망적인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 마디 한마디만 해도, 그게 틀렸다. 아이고, 당신 생각 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게 뭐가 틀렸어? 그렇게 물으면 아무 말을 못해. 만약에 우리가 그게 지금 당신 말이 틀렸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신 말이 틀렸어. 그럼 제사 지내는데 신 보고 제사를 지냈다고 주작하려에 써놓지 않았어. 신이라고 써놨지만 돌아가신 분을 신이라고 할 뿐이지 귀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양의 얘기는 귀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어. 나는 생명을 부여받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 내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신 날짜를 잊지 않는다는 게 뭐가 나쁘요.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그 부모를 어떻게 기억하요? 이렇게 물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얘기를 너희 생명을 부여한 것은 신이지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럼 당신은 부모 뱃속에서 안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뭐라 그러냐면 그건 몸은 부모 뱃속에서 받아서 태어났어도 영혼은 신이 줬을 거죠. 영혼을 당신이 뭘 어떻게 증명할 거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확 맥혀버리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귀신 씨알 까먹는 얘기만 나와,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 정도가 뭐냐면, 그런 얘기 정도가 하면, 이 스님네들도, 이 신도들도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냐면, 막 그냥, 뭐 귀신이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더 낮은 차원에서 얘기를 지금 본인들이 불교가 왜 그러냐? 의식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똘똘 뭉쳐서 그냥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논리에 마저도 휘둘려 들어가면 공부가 하나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된 상태고. 그런 정도의 주저리 막 그냥 지나가던 뭐 사주쟁이가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아이고 집에 애군이 있구만 하게 안 들은 것만도 못하고 아주 찝찝해 죽겠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집을 짓고 사는 이 사람이 나은가? 떠돌이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주쟁이가 나은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되려 참으로 돌아다니는 역마살이 끼었나 보여. 좀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잘 사시오. 아이고 뭐 집안에 애군이 끼고 그런 악담하지 마시고. 악담하지. 당신이 그렇게 끼인 줄 알면 당신이 그렇게 보살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면 끼인 거 당신이 좀 잘 걷어서 가시오. 왜? 그런 인과법인 줄 알면 그 사람보다 본인의 인간은 본인이 잘 알잖아요. 본인의 인간은 본인이 잘 알지 누가 잘 알아? 뭐 병원에 가서 초음파 해보니까 애 가졌더라. 임신했더라. 임신은 그럼 지가 더 잘 알지. 뭐 의사가 알기는. 의사는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만약에 무슨 예수님을 낳은 무슨 마리아 아마 마리아 보고 네 신랑 없이 애를 낳았냐 그렇게 물었으면 마리아는 그 말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논정을 해내는 것도 이게 공부가 되어져서 상대가 얘기하는 게 이게 콩인지 팥인지 알아들어야 돼. 이건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아이고 저거 가지고 지금 뭔 얘기한다고 했었는가.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아채는 게 필요해요. 누가 얘기하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아듣는다는 게 뭐 말을 줄줄이 그냥 능꿀져서 알아듣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의 낙처가 그 말이 의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채고 저게 인과법에 맞는지 틀린지 진실에 맞는지 틀린지를 갖다 알아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옛날에 영어 뭐 yes, no 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뭐 뭘 한참 얘기하는데 계속 yes만 했대. 그랬더니 음식이 하여튼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게 수두르고 나왔다는 거야. 내가 다 먹지도 못하고 나오는데 나 돈만 몽땅 내고 나왔어. 그게 무슨 소리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누가 이 얘기하고 누가 행동하면 또 다른 어떤 사물과 형상을 바라볼 때 벌써 관찰할 수 있는 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누가 배가 아프다. 아이고 뭔 약을 먹으면 참 좋다요. 어째서 그게 좋다는 줄 아요? 아이고 누구도 그 배가 아파서 배라는 게 이게 안에 뭐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무슨 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또 병이 그게 한두 가지요. 속병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배 아프다고 해서 그냥 뭐 그럼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병이 같은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 병하고 이 사람 병하고 같은지 아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면 지금 그 사람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라고. 그저 와서 위로하는 얘기야. 뭐 먹으면 좋다요. 참 우리 여수 사람들 그런 말 잘하더라고. 아 그거 먹으면 그냥 만병통치약이네. 무서워. 그런 판단을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 판단마저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인간이 대뇌를 갖고서 큰 뇌를 갖고서 태어나서 이 중요한 대뇌를 갖다 맞박 속에다 감춰놓고 이게 산다는 게 보통이 험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험한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구분하고 분별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별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건가? 무엇이 잘된 건가?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맨날 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논증해낼 수 있으면 논증해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확실히 알고 긴 것은 긴 것으로 확실히 아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낮은 차원의 요가 이쯤엔 속죄와 진죄로 나누면 속가에서도 이를테면 출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바라문교 있잖아요. 그죠? 인도 같은 바라문교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바라문교도 믿지 않고 그냥 세속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다 속죄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세속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논파를 당할 거고 철학적인 것이 있는 사람은 논파 당할 거고 또 세속죄는 또 요가 수행자 출가해서 전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또 논파를 당할 거고 또 요가 수행자라 하더라도 의식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의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얘기를 합니다. 보살은 보살 얘기를 하고요. 아라한은 아라한 얘기를 하고 승문은 승문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아라한이 부처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아라한들이 부처님 얘기를 못합니다. 아라한은 아라한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맨날 뭐 땅 투기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입만 열면 땅. 눈에 보이는 것은 땅. 텔레비 들리는 것은 땅값. 시에서 정책 나오는 것은 땅. 그래서 그 의식 수준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맨날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의식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밥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우리 의식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회의해보면 의식 수준이 아주 저급한 데 머물러 있다. 저거 어떻게 보기만 해가지고 저런 직책이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그냥 말똥 같은 생각만 하고 앉았을까. 그래서 뭐 높은 위치에 있건 있지 않건 간에 의식 수준의 차이들이라. 의식 수준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의식 수준의 차이는 옛날에는 그래도 저 양반이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럼 우리 저 사람 생각 따라 하자. 이렇게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안 해. 그렇게도 안 하는 거 뭐냐면 떼거리로 전부 다 욕심 부리려고 그러면 떼거리로 뚫뚫 몰아가지고 그냥 저들끼리 그냥 해버린다고. 23명 탈당했다며 어저께. 여수도 분명히 심판을 해야 돼. 왜냐면 그 양반이 뭐 열린우리당 이럴 때 당 찍어줬지. 그 임기도 끝나기도 전에 당을 또 바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또 묻는다고. 뭐 당이 지금 인기가 없고 대통령 인기가 없으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고. 꽃다운 소리 하면 그럼 그 당을 누가 이끌었는지. 그 당 만들 때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끌었어? 천정배나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이끌었어? 그렇게 무책임하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나는 저급하다고 봐. 그냥 국회의원 하는 것 외에는 생각이 별로 없어. 깡패 의리도 없다고. 깡패는 두목이 쩔쩔매도 그래도 아이고 뭐 형님하고 그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한번 버텨보고 그렇게라도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당이 아니고 전에 그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당에 들어가 있었고 당에 들어간 것도 지 의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들어가 있었고 또 당에서 나온다. 그럴 수는 있겠어. 좀 희미하게 뭐 어떻게 그냥 경계선상에서 있다가 들락달락 하는 것은 좀 뭐 그래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좀 뭔 생각으로 사나 그러지만은 저거들이 당 만들었다가 저거들이 권력 다 갖고 다 하다가 인기 없으니까 또 당 깨고 나서 또 다른 거 하겠다. 뭔 설명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주 우리가 해봐서 이게 참 잘 못됐습니다. 잘 못돼서 국민 여론이 다 딴 데로 옮겨져 갔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참여를 하고 그러면 당을 갖다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 당원들이 그 있잖아. 그럼 해체를 하든지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대참여하는 측면에서 해체를 하든지 누가 책임지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놈도 책임지는 놈이 있고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 지 밥그릇 챙기는 일에 바쁘다 그러면 그게 정치야 그게? 이거 배지가 그게 황금이지. 부처님은 금인데.
안 돼. 그 의식 수준이 그렇게 낮으면 안 된다고. 그걸 정치라고 그렇게 하면 그건 힘들지.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의식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 나는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도 했습니다. 뭐냐면 캐톨릭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순교, 자기네들 얘기는 순교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죽기도 하고 뭐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그럼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든지 지금은 세태가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는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이 옳으면 옛날이 잘못된 거고 옛날이 옳으면 지금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말이 있어야지. 완전 먹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씩 넘어가고 한 200년 된 일이니까 그럼 다 뭉개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역사책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나. 다 모르나.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한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이 잘못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판단 미스도 많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진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속재 속에서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속재라는 것은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맞은 듯 했는데 저렇게 가면 또 안 맞아.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 박근혜 씨가 와가지고 뭐 여수 엑스포 하기 적극적으로 민다 그러는데 그럼 경상도 쪽은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장소만 달라져도 이쪽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 국가적인 일이다 그러면 여수에서 한다는데 그럼 뭐 경상도 쪽에서는 뭐 우리 쪽이 그건 안 주나?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도 저쪽은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장소가 달라져도 이게 이쪽에서는 좋은 일인데 저쪽에서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저쪽에 좋은 일인데 이쪽에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도 남편이 시어머니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마누라한테 와서 아이고 자네가 좀 참소.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어머님이 그 연세가 많으시고 좀 며느리 좀 잘 봐주고 참어 있어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면 양쪽 다 참으라 그러고 양쪽 다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달래느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 가만 보니까 초계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저 아들놈의 새끼 저거 낳아놓으니까 저쪽 가서 좋은 말 또 며느리한테 다 했어. 뭐 우리 어머니가 뭐 일찍이 혼자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그래 그 소리를 또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들었다 그러면 저게 누가 내 불쌍하게 만들라 그랬대?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모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똑같은 수행자인 것 같지만은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의 공덕이라 그래요. 우리는 수행의 공덕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달라. 심지어는 뭐 어느 정도 다르냐면 심지어는 그저 그냥 밥 먹고 살라고 허덕거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의식 수준이 내가 저번에 대기 한번 몰아붙였더니 그냥 스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더라고. 그냥 할 말이 없지. 먹고 살아야죠 그런 데는 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야 어째 너 지금 말이지 그렇게 동양주머니 차고서 말이야 맨날 집집에 드나들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 내가 이제 시내 다니는 사람은 딱 하나 나한테 걸렸어. 이제 내가 뭐라 그랬더니 한참 뭐라 그래. 네 반야신경 당신 반야신경 다 외워요 그랬더니 반야신경 끄트머리는 좀 어릉투렁하대. 하고 뭐 그럼 어느 종단 승려요? 그러니까 뭐 어디
조계종은 아니고 어디 딴 종단 성렬에. 조계종은 반야신경은 그래도 다 외워. 목탁이는 좀 바로 잡고 다녀 그랬더니 목탁을 꼭 목탁 줘봐요. 목탁을 꼭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야 되겠다. 안쪽으로 요렇게 잡아야 되거든. 이 바깥쪽을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야 되는데 꼭 요렇게 잡고 다녀. 그래서 그렇게 잡고 그냥 그러면 목탁도 뭐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가서 실줄도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니는 사기를 아직까지는 좀 덜 쳤구나. 그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니면서 반야신경을 다 부지런히 외우시오. 그래도 당신은 모르고 외워도 듣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게 또 공덕되니까 부지런히 외우시오. 그랬더니 진짜 그러냐고. 부지런히 외우라고. 외울 때 발음 똑바로 해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민타 심경 이렇게 하지 말고 꼭 그러더라고. 요렇게 잡고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미서 그러면 그러고 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탁이 이렇게 잡고 내가 가르쳐줘요. 누구한테 배웠나 그러면 진옥스님한테 배웠다 그러고 하시오. 그리고 이제 요럴 때 아하반야바라 한 자식 똑똑 떨어지게 해주시오. 그럼 얼마 못 얻는디요? 아니 똑똑하게 해주면 더 제대로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경을 일러주러 다니는 법사다 생각하고 경을 그냥 일러준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할 때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집 그냥 잘 되십시오 하고 그 마음을 딱 내고 오시오. 돈 그렇게 가지지 말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꼭 축원을 이 집 참 장사 잘하시고 좋은 일 있으십시오. 그거라도 꼭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냐. 그러면 돈을 좀 많이 얻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아마 많이 얻어질 거라고. 당신 배고프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목소리도 연습을 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목소리가 돼지 멱다른 소리가 나오면 누가 듣겠어. 그랬더니 목소리가 원래 내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내가 보니까 술하고 담배를 해서 그래. 그러니까 술 담배 제대로 이게 얻어먹으려고 하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못 끊겠는데요. 그래도 술 한 잔을 해야 그게 나온다네. 응? 술 한 잔을 해야 나온대. 그래도 이 술을 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목이 이게 다 갈라지고 담배를 하면 다 갈라져가지고 그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고 딱 끊고 1년 정도까지만 연부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면 당신이 그냥 아주 돈을 많이 얻을 거요. 그랬더니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끊으면 안 되느냐고. 두 가지 다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끊는 게 좀 낫긴 한데 두 가지를 그게 다 맞물려서 오니까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끊어버려 보시오. 그러면 훨씬 나중에 목소리가 좋아지면 지나가다 그 소리가 좋아서 들을 거라고. 반야신경 하나라도 열심히 잘 외우라고. 하다가 안 돼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 줬어. 스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는겨.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어. 응? 왜? 감기 걸렸나? 응? 응? 그래.
요가 행자들 중에서도 역시 의식 수준의 차이로 다양한 견해가 생기는데 여기서도 더 높은 차원의 요기들이 더 낮은 차원의 요기들을 논파한다. 이해되죠, 그죠? 입자와 같이 아주 거친 수준의 실제를 믿는 차원이나 좀 더 미세한 수준의 근원적인 실제를 믿는 차원 또는 마음, 유식이죠. 같은 무형의 실제를 믿는 차원은 모두 다 실효론적 한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이 종교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종교를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의 종교들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던 그 플라톤 나는 그 소크라테스를 옛날에 소크리테라 그랬는데 소쿠리 있잖아요. 소쿠리테 그래서 소쿠리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이데아에 관한 문제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어떤 가장 원행질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중국에서도 이를테면 이 세상의 근원적 존재 원형질이 이를테면 금목수화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금목수화토 5가지다. 그러니까 이 철성분, 금성분, 그 다음에 금목 나무성질, 물성질, 불성질, 또는 토성질 이렇게 해서 5가지다. 인도도 옛날에 그 이데아를 갖다 지수화풍을 했다고 하죠. 물질적 이데아를 지수화풍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사유한 생각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도서 강변에 가면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물을 막 아침에 나가서 물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내 업을 갖다 정화시키겠다 하고 아침에 목욕하는 그 텔레비 같은 데 많이 보셨죠, 그죠? 그건 뭐냐면 그 연원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첫 스타트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시작됐다. 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물이 시장의 대상이 됐던 거야. 그 물로 모든 걸 정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이제는 그 물로 이렇게 정화하는 것은 사실 종교로서는 없죠, 그죠? 종교로서는 없는데 의식으로서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교 같은 경우도 세례한 것이 이제 그런 연원적인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절에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목욕한다, 찬물에 목욕한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물로서 정화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물론 그걸 목욕을 하고 절로 와서 절에서 이제 기도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스타트점은 어디냐면 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화교라는 거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죠. 불 숭배하는 종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그 배화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섭 삼형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가섭 삼형제도 사실 불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 배화교예요. 그럼 배화교 이거는 어디에 지금 그 습속이 남아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촛불 켜는 요거 있죠, 그죠? 요건 사실 배화교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 입자 얘기 나오죠, 그죠? 입자와 같이 아주 거친 수준의 실제를 믿는 차원이나 그 입자라는 것은 대부분 여기 입자라고 표현을 해놨지만도 물과 불과 또는 뭐 지수 화풍 이런 게 있죠, 그죠? 지수 화풍 요런 것이 우리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해서 고대 종교들은 이렇게 이제 믿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갖다 피우고 불을 가지고 이제 또
고행을 하고 이런 종교 행태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배하교 불을 믿는 거나 물을 믿는 거나 이거는 사실상 원시 종교 행태에서 이게 한 단계 발달된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런 그 신앙의 대상이 물이고 불이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같은데 신전들 있죠, 그죠? 그 신전들이 신이 이제 여러 가지 파르테논 신전들 신전이 생기고 그 신전에 여러 신들이 사실은 그 전에 보면 바로 이런 입자적인 그 신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믿는 수준은 이제 그렇게 믿다가 어떤 행태로 바뀌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좀 더 미세한 수준의 근원적인 실제를 믿는 차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럼 좀 더 미세한 수준이면 이건 아주 이 세상 근원이 지수화풍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보다는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고 그것보다는 물질과 물질도 아니고 물질 아닌 것도 아닌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인도에서는 자제천이라고 해서 신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화가 많이 생기죠, 이제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신화가 많이 생겨서 그게 이제 자제천 그렇게 해놨는데 인도에서는 이게 자제천이라는 것이 천상 가운데 가장 높은 천입니다. 자제천 뭐 밑에 이제 범천 그것도 뭐 여러 천상 세계가 이제 있다고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인도의 브라만교 있죠, 그죠? 배하교 전에 그러니까 인도에는 가습존자가 그렇게 할 때는 브라만교도 있었지만은 가습존자는 배하교예요, 이게. 그렇게 했고 브라만교의 이제 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처음에 25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이렇게 전에 이제 정령신앙 돼 오다가 토테미즘하고 샤머니즘 이렇게 샤머니즘은 그게 하여튼 섞여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자를 믿는 차원의 얘기가 되다가 그 다음에 신을 믿는 차원이 되다가 이게 이제 전환을 해서 쑥 불교로 전환해 내려오면서 또 불교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당시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하나는 그 마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죠? 마음에 관한 문제를 갖다 제기하고 하나는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유물론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내에서 그 마음에 관한 문제를 정리를 한 것이 유식학이에요. 오직 유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식이란 말이 오직 식이다. 그러니까 아르마르다 그 얘기거든. 그런 이제 자세히 놓고 보면 그 논쟁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인도에서 과정을 놓고 보면 처음에 아주 원소를 믿었던 그 종파들이 대부분이 신을 믿는 자제천을 믿는 그 브라만 교도들한테 논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제천을 믿는 이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논파를 당했냐면 그 오직 마음이라는 것에 이제 논파를 당했어요. 그런데 불교가 발달되면서 유식학이 발달되었는데 되면서 나오면서 나중에 이 유식학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면 논파를 당했냐면 중간학파한테 다 논파를 당해버립니다. 공성학파한테 논파를 아주 완벽하게 그 논파를 당해버리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유식학파까지는 아까 시류론자 그랬죠, 그죠? 뭔가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뭔가 하나 있다. 그냥 이를테면 입자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근원이다. 그 다음에 자재천이라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자재천이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인식하고 신이다라고 믿는 게 없다 그러면, 인식하고 믿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인식 차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식과 식과 그 다음에 자재천과 입자라는 것은 다 있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네? 골머리는 아프지 말아도 이해되죠? 골머리도 안 아프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뭔가 있는 차원에서 진행이 이제 그 종교가 형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그런 차원들을 전부 사실 넘어선 거예요. 전 세계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다 그 흐름들이 거의 이와 같은 이 흐름으로 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게 아니고 대다수가 그냥 외부에서 그냥 유입이 된 것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극복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또 뭐냐면 병원에 우리가 병이 후진적 병이 있고 선진적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진적 병이라는 것은 많이 퍼먹어서 탈인 병이고 후진적 병이라서 못 퍼먹어서 이제 난 병들이라. 그러니까 뭐 이제 후진병이라는 것은 못 먹어가지고 뭐 덜 자랐다든지 무슨 뭐 결핵이 걸렸다든지 무슨 부스럼이 떡지떡지 났다든지 무슨 뭐 그런 병들이거든. 못 먹어가지고 이제 오는 병들은 키도 작아졌다든지 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잘 먹어서 오는 병은 뭐냐면 이제 고혈압, 뭐 당뇨, 무슨 뭐 이런 혈전, 뭐 심장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표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에 들어갈 문턱에 있다 그러니까 병이 이제 그럼 선진국형 병이 있고 후진국형 병은 미국처럼 다 많이 그냥 싹 짜부러져 들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후진국형 병도 그냥 아직도 안 극복이 되고 선진국형 병은 그렇다고 더 많아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의술이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막 외국에 들어오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병을 그 시대에 따라서 극복을 하려고 저거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약도 만들고 해서 그게 극복이 돼지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섞여 있고 우리는 지금 매스컴이고 뭐고 전부 다 이제 선진국 따라서 이제 선진국 병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고혈압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서 결핵 좀 조심합시다. 결핵 인구가 100만인지 150만인지 모른데 조심합시다.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결핵병 예방주사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안 해. 이제 꼭 텔레비도 한다는 얘기하고 무슨 뭐 기껏하면 뭐 성형수술 얘기하고 앉았고 무슨 옛날에 후진국 때는 성형수술 그건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그건 뭐 한 두 사람이나 외국 나가서 돈 많은 사람 할지 몰라도 그때 그래서 납작고가 많았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가 이제 또 그런 식이라 유입되어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이 어떤 맹지가 하나 주어졌으면 거기에 모순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그 모순을 고민해서 극복하려는 또 새로운 시도가 있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는 참 별로 없었어요. 또 그런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철학적 빈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쟁이 안 됐다고. 또 이제 강대국들이 또 눌러버렸고 동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실효론적 한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유식까지가 전부 다 뭔가 존재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도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재밌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지만은도 전에는 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다른 세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달나라 로켓 쌓아 올릴 때 하나님 궁창이 혹시 보이거들랑 뭐 이제 좀 알려달라고 뭐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염려를 했어. 달나라에다 로켓들을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 궁창에다 빵꾸 내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 근데 이제 좀 비속어로 흐벌나게 큰 흐벌 망원경을 가지고 봐도 아직까지는 궁창이 잘 안 보여. 흐벌 망원경 이어서 보면 빛이 많아가지고 이 지구가 빛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어디다 이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잘 별 멀리 있는 거 안 보이니까 우주에다 쏘아 올려가지고 대기권 바깥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뭐 엄청나게 커, 진짜 흐벌나게 커. 그렇게 큰 걸 가지고 봐도 아직까지 안 보이는 것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옛날에는 그랬다고. 뭐, 가나안 얘기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 가나안 얘기하면, 꿀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가나안 농군 뭐, 이제, 거기에 사막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물이 솟구치고요. 강물이 흐르고, 거기에 꽃이 피고, 벌이 꿀을 딸 수 있다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데 아닙니까요? 그러면 뭐, 아주 뭐, 가난이, 그 파라다이스다. 그런 생각들도 했어요. 또 한편은 어떤 데는, 야, 어느 곳이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하면 실제가 살아보면 파라다이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어디를 내가 갔다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역시,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을 극락에다 갖다 놔도 극락이 나같이 돼버리겠지? 그러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극락에다 갖다 놓으면 극락이 나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극락같이 되는 게 아니고 극락이 내 가치로 돼버린단 말이야. 안 웃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업을 정화를 안 하고 극락을 갔다. 그럼 개밥에 도토리라. 안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지극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이거 갖다 두 줄을 하다 말게 생겼다. 이게 사실 어려운 거라서 내가 지금 자꾸 이제 그 오징어 꼭꼭 씹어 먹듯이 이제 내가 꼭꼭 씹어서 하는 겁니다. 이들의 견해가 이와 같이 다양한 차원을 보이는 만큼 각각의 접근한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박을 하기 마련이며 당연히 더 낮은 차원의 요기들은 더 높은 차원의 요기들에게 논파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내가 그 얘기가 끝이 안 났구만 보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 분들이 이제 이런 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어.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신가? 어떤 분은 그거는 증명할 수 없다. 이제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니까. 알 수 없는 존재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알 수 없는 존재면 그럼 너들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줄 아느냐? 이러면 골치 아파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독생자인 예수님만 아실 것이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자. 그런 얘기를 또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있지 않을까? 내가 믿으면 그게 임할 것이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유식 차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자재천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가 그 인정해가지고 그게 증명하기가 무척 그 인도 불교에서 이거 수천 년 한 거예요, 이거. 이 불교가 인도에서는 이거 그럼 논쟁을 해가지고 열흘 한 달씩 논쟁해가지고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수천 년 동안 해오다가 이게 이 마음하고 이제 연결된 거야. 나라는 것, 그게 이제 아트만에 관한 얘기거든요. 나라는 것하고 연결시키기 시작했다고. 내가 인식하니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보면 내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요것을 극복한 것이 요것을 갖다 극복한 것이 이제 중간론이거든. 용수보살 여러분 중론 있죠, 그죠? 중론인데 보면 그 전까지는 미립자도 있고 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하나 얘기 진화가 되어 나왔는데 이제 중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몸뚱아리라는 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몸뚱아리라는 것이 전부 다 죽은 뒤에 뼈를 다 태워서 갈아서 날리면 네가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모였다 흩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실제로는 안에 실상은 무자성이고 공성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계속 일어났다 꺼지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라는 것도 그 성질 자체는 공성이다.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러면 어떤 거냐. 신이라는 존재가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윤회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도 불교 1500년 역사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불교 발달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불교도들이 주장하는 영원한 근원에 대해서는 불교의 외적인 경계 외계에서는 실효론적 학파인 유부와 경량부라 해서 경부라 그래놨죠, 그죠? 학파 등이 이제 논파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불교 학파들 가운데 유부 신류론의 학파들이 있어요. 그게 요게 뭐냐면 여러분 아비다르마 시대라 그러죠, 그죠? 아비다르마 시대. 그 논의불교입니다. 이때는 논의불교인데 이게 좀 불교사 굉장히 깊이 들어갔네. 논의불교 시대는 그걸 부파불교 시대라 그래요. 부파불교인데 부파불교는 역사학자들이 쓰는 용어이고 실제로는 아비다르마 불교 그러면 불교의 논의불교, 논의하던 시대예요. 그게 부처님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논의불교 시대인데 이때 파가 한 20개 부파가 됩니다. 그 중에 개유부, 설일체유부, 이런 경량부 이런 그 부파들이 나옵니다. 그 부파들이 이제 주로 무엇을 논파했느냐면 바로 브라만교의 아까 얘기한 그 조라스트교의 이데아적인 종교, 그 다음에 신을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논파를 할 때 큰 논쟁들이 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백전백패했습니다. 여기서
공개 논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유부는 이게 설일체 유부입니다. 그다음 경부는 경량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학파 등이 논파했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파들이 20개 부파들이 이건 논파를 했어요. 지금 여기는 아직 지금 뭐냐면 GFM에 이 실제적으로 논파에 나간 논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도입부예요.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입자를 주장하는 초기 불교의 유부나 경부 학파는 또 이제 우리 불교 내에서도 이 구사론을 보시면 이게 12부파 가운데 이제 20부파 가운데 나온 논서인데, 구사론을 보시면 물질을 갖다 채널로 놓아서 실제 물질의 그 밀입자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뭐 토모진 토끼의 털 끝에 끝털이 점과 같은 작은 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구사론이나 유부에서 주장했던, 경부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은 또 유식학파, 마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유식학파, 여기 의식의 절대 진리, 의식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유식학파가 논파한다. 끝났죠, 그죠? 유식학파에 의해서 논제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바깥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실제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직 식이죠, 그죠? 유식이에요. 나아가 유식학파는 현상계의 실제 성품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유식학파는 지금 중간학파의 무자성, 모든 존재들은 실제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실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무자성이라고 해놨죠, 그죠? 일체는 무자성이다. 주장하는 중간학파가 논파해버렸어요. 중간학파한테 이게 논파가 당해버렸어요. 또 중간학파 중에서도 공성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증명하려는 자립논정 중간학파가 있었어요. 자립논정과 기류논정 있었는데, 자립논정 학파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면, 자, 자립논정 학파는 공성이라는 게 하나 있어. 공성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공성을 갖다 실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증명하려고 그랬어. 또. 근데 이제 요게 또 기류논정파에서 논파가 되겠어. 기류논정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인데,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 때문에 악 때문에 선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악은 내버려두면 저절로 지 욕망을 부리기 위해서는 저절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선해야 된다. 이게 생겼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선도 같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선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왜 실제 있는 게 아니냐면 선이라는 것이 악 때문에 생겨난 대꾸라고, 이게. 상대라고. 그럼 우리가 자꾸 선을 밝히려고 그러면 선은 안 밝히게 돼 있어요. 악이 자꾸 악하고 같이 커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참 마더 데레사가 참 훌륭하고
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야 그게 가능하거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인도 정부가 방치해버리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쪽엔 선한 사람이 하나 생겼거든. 근데 인도 정부가 다 복지 정책을 다 해버렸다. 개떡이나 마도 대리사도 뭐 할 게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공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세속제에 존재하는 존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자성 자체가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자립논정파는 공성이 실제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자꾸 그걸 논정을 하려니까 이상하게 돼버렸고, 공 그 자체가 공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기류논정파. 그래서 다람살라 갔을 때 여러분 헷갈렸죠? 한 사람도 헷갈렸죠? 아유, 기류논정, 자립논정 자꾸 하는데 저게 뭐 무슨 기류는 무슨 기장하고 비슷한 건가. 그래서 요거 이제 안에 내용이 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내가 이제 설명을 이제 중간중간 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불어 이미 공성을 깨친 요기들도 수행일식의 수준 차이로 인해서 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이들, 예를 든다면 공성을 깨친이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여러분 보시오. 보살들 같은 거는 보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는데 공성을 깨친이 그러면 공성을 알아챘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십행 정도 들어가. 공을 안 사람이야. 그 다음에 회양 그러면 이 공성을 갖다가 좀 더 깊이 이제 그 알아챘니고, 십지에 들어가면 이제 공성을 깨달은 이들이라 그래요. 이게 지간을 닦아서 사실 삼매가 이루어진 이들이라고요. 그러면 또 보면 초지가 있고 보살 십지 가운데 초지가 있고 이지가 있고 삼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초지는 이지한테 깨져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우리가 이를테면 이번에 성수 캔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문수보살이 화해 넣으신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12년 동안인가 톡을 해서 다 그 정전을 했는데 문수보살을 뵐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이제 낙담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포기 안 했겠지, 이제. 딴 데 가서 뭘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 하고 나오다가, 그래, 뭐 강아지가 죽은 걸 봤다 그랬죠, 그죠? 강아지 이게 죽었는데 이게 구데기가 막 두글두글 그런데, 근데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해도 뭐, 강아지가, 에이, 저 죽은 강아지가 내버려두고 가지, 그랬을 텐데, 죽지는 않았고, 이제 뭐, 깔딱깔딱한 강아지가, 에이, 뭐, 저 죽더니 말더니 하고 갔을 건데, 강아지에 대한 자비심을 낸 것도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강아지에 붙어 있는 구데기에 대해서 자비심을 낸 건 더 크잖아. 우리는 보통 구데기는 다 뜯어내고, 다 죽이고, 그 강아지만 살리면 우리는 방생했다 그러는데, 그럼 구데기는 뭐예요, 그럼? 그래서 구데기한테까지 자비심이 미쳤어. 그 자비심이 미치면 구데기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자기 살을 띄가지고, 허벅지 살을 띄가지고 구데기를 그 위에 얹어놨어. 이제 구데기가 그걸 먹고 살으라고 얹어놨다는 거야. 근데 얹어놓으려고 이제 구데기를 띄내려고 보니까, 그 살에 구데기가 있고, 그냥 이게 막 그냥 그 고름이 끼어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면 꼬챙기, 우리 같으면 꼬챙기도 띠내기가 더러워서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이거 계산하면서 할 건데, 이걸 띠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강아지가 아플 것 같아, 너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식이 고름이, 부스럼이 나서 아파하면 그냥 손으로 짜면 아플 것 같아서 입으로 빨아내는 경우도 엄마가 있잖아요. 지 자식은 그렇게 한다고. 근데 강아지 가지고 강아지를 지금 내가 보신탕을 해먹을까 이 정도인데 지금 강아지 어렵잖아.
그래서 혀로 핥아줬다는 거예요. 혀로 핥으면서 이게 조금 찝찝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했는데 핥아보니까 이게 분명히 혀가 닿을 그림인데 이게 안 닿죠. 몇 번 이렇게 한 게 없어. 그 눈을 떠보니까 문수보살님께서 앞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수보살님께서 화연을 해서 앞에 나타나실 정도로 그렇게 깊이 내 아상과 또 분별심과 이런 게 다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 견성이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지보살은 일지보살, 초지보살은 이지보살이 논파를 해. 자네가 말이 그렇게 만약에 초지보살이 요렇게 했다고 칩시다. 구데기를 다 이제 띄가지고 구데기 이놈들은 너들은 나쁜 놈 그거 왜 뜯어먹냐? 그럼 강아지는 선한 놈, 구데기는 나쁜 놈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제 성문밖에 안 돼. 그럼 초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보살이 구데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 살렸다. 근데 혀로 핥아줄 정도는 아니고 마스크 쓰고 그랬다. 냄새가 꿀꿀이 나고 그냥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초지보살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지보살을 만났어. 그럼 이지보살이 그대 똥주머니는 속에서 냄새가 안 나나? 논파를 당하는 거야 이제. 아이고 그거 나지 마는데 그걸 어떻게 하른답니까? 그래. 그게 단백질 썩는 냄새인데 니한테도 항상 단백질이 하루에도 썩어 나가는 것이 수없이 나가는데 네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안 나는 줄 아느냐. 이게 논파를 당하는 거라. 그래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포교를 안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포교들 안 하고 포교가 그 포교 그렇게 하는 포교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해서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저절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왜 포교가 안 되느냐? 쥐가 멍청이 밑에 있으니까. 의식수준이 지가 아래니까. 맨날 우리 불교 혼get이 그 안에 무슨 복빌로 다니고 형편없는 거지 뭐 그거. 짜자는 거지 뭐. 보통 짜자는 게 아니지. 그건 원래 옛날 4,000년 5,000년 전에 정령신앙과 비슷한 거예요. 종교적 의식은 완전히 그냥 구석기 시대 얘기라.